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7쪽입니다. 구약 성경 57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 순간들을 지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떨 때 하나님 보이지 않고, 어떨 때는 참으로 우리 홀로 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같이 읽을 때에 마태복음을 읽지 않고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2년 동안 마태복음을 계속 우리가 같이 읽어왔는데 오늘은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분들이 저는 이상합니다. 매주마다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제 오늘 창세기를 읽었는데, 여름 동안 사랑방 모임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여름 동안 시리즈로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에 대한 말씀을 한번 몇 주간 동안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10대, 20대, 30대의 청년들이 있습니까? 한번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몇 명 되지도 않죠, 그죠? 우리 집사님께서 주여, 아버지,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한번 몇 주간 동안 시리즈로 전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10대, 20대, 30대가 여러분 주변에 앞에 앉아 있습니까? 한번 격려 한번 해주십시오. 어깨 한번 툭툭 두드리면서 당신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이쪽에는 없어요, 그죠?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한테도 한번 그냥 지나가기 섭섭하니까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우리 20대, 30대가 참 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잖아요. 예전에 지금 50대, 60대 된 어른들이 30대를 지날 때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힘들다는 거죠. 20대 시절 혹은 30대를 지나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이제 시리즈로 전하게 될 말씀이 장년들과 그보다 훨씬 연세 많은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한도전, 런닝맨, 해피투게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TV에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이 세 가지 TV 예능 프로그램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TV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아마 대부분 교회의 청년들 그리고 또 적어도 한 40대까지는 다 아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개그맨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연예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냥 시청자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인기 있는 개그맨일 뿐만 아니라 선배와 후배들 사이에서 또 같은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부자에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목사가 목사에게 존경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의사가 의사에게 존경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려고 하면 좋은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지. 목사들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다. 의사들에게 존경받는 의사가 진짜 의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내부자들, 동료들에게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개그,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하더라도 함께 나온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유재석이라는 사람의 개인 능력이 특출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있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있어서 오늘날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유재석이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때부터 알았던 사람은 지금 그 유재석이 예전의 유재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려하고 겸손한 사람 절대로 아니었다고요. 그분들 이야기가 유재석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고, 이렇게 잘 불릴 줄 몰랐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당시에는 죄송합니다, 원색적인 표현으로 깐족거리고 자기만 똑똑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유재석이 데뷔하던 시절 15, 16년 전 젊은 시절의 유재석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참 재수 없는 소년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맞습니다. 요셉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쓰는 말 가운데 밉상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정이 안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요, 하는 말이, 하는 행동이 저절로 미워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말마다 화가 나는 말만 골라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 행동마다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게 만드는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대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먹을 부르는 얼굴이라고, 밉상이라고요. 오늘 말씀에 요셉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요셉이 17세였고 17세 소년이었고 자신의 형들과 양을 치는데 자신의 형들, 지금 말하는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배다른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가정은 조금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문제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형들이, 자신의 형들이 배다른 동생, 한둘이 아닌 11명의 배다른 동생들, 배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형님들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처음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17세 소년인데 자신의 형들을, 이 요셉의 특징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첫인상이 뭐냐면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그 사람을 딱 떠올릴 때 드러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17세 소년인데 형들의 잘못을 누구한테 말하는 사람? 아버지한테 말하는 사람. 사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다고 이야기할 때요, 이 구절을 보면서 형들이 잘못하니까 요셉이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올바로 판단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 구절은요, 요셉이 고자질했다, 허위 보고를 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를 하러 갑니다. 정탐하러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대표자 한 사람씩 12명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12명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은 우리가 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자, 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에 가면 죽습니다. 우리 큰일 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10명의 사람들이, 정탐꾼이 했던 이야기, 그 땅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 그 이야기, 안 좋게 말한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요셉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형들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안 좋게 말했다는 겁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안 좋은 눈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지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서 형들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그런 소년이었다는 겁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요셉은 고자질쟁이였고,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해서 그 사실을 곧이곧대로 말했든, 아니면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딱 골라서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든, 요셉은 형들이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생이었다는 겁니다. 밉상도 이런 밉상이 없습니다. 형들이 보기에 진짜
우리 옆에 있는 동료라면 진짜 뒤통수라도 한 대 때리고 싶고, 학교에서 만나는 내 앞자리에 앉은 친구라면 정말 진짜 머리에 꿀밤이라도 먹이고 싶은 그런 동료라는 거죠. 형들이 보기에 머리에 꿀밤이라도 한 대 먹이고 싶은 그런 미운 놈인데, 정작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야곱이 요셉을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애지중지하는 이유가요, 노년에 나이가 한참 많아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아직 손자, 손녀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신이 아버지, 어머니였을 때, 아빠, 엄마였을 때, 그때도 자녀들을 사랑했지만, 아들과 딸을 사랑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보니까 자신의 자손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요. 내 아들, 딸을 데리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좋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젊은 시절에 아들과 딸에게 충분하게 사랑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자, 손녀가, 확실한 것은 손자, 손녀가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얻은 자식을 보면서 느끼는 애정이 정말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함께 양치러 다니는 사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양치느라고요. 여러분, 양치게 되면 그 더운 날에 밖에 나가가지고 양치는데 윗도리라도 제대로 입고 다니겠습니까? 윗도리도 입지 않거나 아주 허름한 옷을 거의 걸치는 수준으로 입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겨우 난닝구 하나 걸치고 들로 산으로 양떼를 데리고 다니고 옷에 옴을 다 묻히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 이 요셉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수제 명품 옷 그 앞에 딱 입고 나타나는 겁니다. 험한 일 하겠습니까? 바지에 주름 갈까 봐서 서 있으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머리 2대8 가르마 쫙 해가지고 그렇게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형들하고 차이가 확 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있는 형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형들이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들과 딸들이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아버지의 권위라는 것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아버지의 권위가 사실은 세상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 사이에 경상도 지방, 대구 지역에 그래도 조금 손톱만큼 남아있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은 아버지의 권위라는 게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불쌍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고대 사이에 이 야곱이 활동하던 시대에 아버지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뱉은 말은 아들들은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아니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문화 자체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절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없고 아버지는 두려워할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분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무서운 분일수록 진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아들과 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의심과 두려움은 나도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하는, 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싶다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아버지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무섭기만 하거든요. 분명히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할 거라는 사실은 이해는 해요. 머리로.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엄마니까 분명히 나를 사랑할 거라는 사실을 이해는 하지만 가슴으로는, 마음으로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 표현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느끼게 해준 적이 없거든요. 잘못하면 야단만 치셨거든요. 보통 그런 아버지는 칭찬도 잘 안 해요. 불행한 것은 바로 그 아버지도 그런 칭찬 어릴 때 받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표현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배운 것은 자녀들이 다른 데 가서 예의 없이 굴까봐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안 되도록 야단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자기도
그 아버지도 예전에 자녀였을 때에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배운 대로 자녀들에게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무서운 아버지 역시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의 아버지는 아닐 겁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어렸을 때에 야곱 대신에 야곱의 형 에서만 사랑했습니다. 야곱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다가 20년을 객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밑바닥 생활을 하는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싫은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데 어머니가 하는 그 말투, 그런 행동,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너는 왜 그래? 하는 그 말이 너무도 싫은데 이제 내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서 예전에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혹시 없습니까?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를 내가 닮아 있고 그렇게 싫었던 엄마의 말투로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신 적이,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신 적이 혹시 없습니까?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것이요, 우리가 함께 살면서 우리가 그게 싫은데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배우는 겁니다. 이전에 한 여집사님이 교회 마당에서 핸드폰으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는 아들 머리를 마구 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저 멀리 다른 교회에서요. 엄마 말을 안 듣는다고요. 엄마 말을 안 듣는다고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는데 때릴수록 더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더 심하게 핸드폰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그 엄마도 예전에 어릴 때 그렇게 맞았거든요. 자신의 엄마가 화가 나면 그렇게 때렸거든요. 그 엄마도 아이였을 때는 엄마가 그렇게 때리는 것이 싫었을 겁니다. 그게 싫은데, 그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그 싫은 것이 내 속에 남아서 나도 모르게 나의 모습을 형성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엄마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진짜 모습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좋은 모습, 사랑스러운 아빠,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싫었던 모습, 부인하고 싶고 절대로 따라하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보여준 에서만 사랑하는 방식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직 요셉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야곱이 요셉만 싸고 드는 것을 보고 있고 또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만 싸고 돌았던 일들이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형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동생은 저렇게 잘하는데 형이나 되어가지고 너는 왜 그래? 무심결에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교하고 있고 그 비교에서 좀 나은 자식을 더 좋아하고 그렇지 못한 자식을 향하여서는 싸늘하게 대하는 것이, 그렇게 싸늘하게 대하는 것은 이미 부모가 되었어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성숙하지 못한 상태가 지금 우리 품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 자녀들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너는 왜 그래? 네 동생은 안 그러는데 너는 형이 돼가지고 왜 그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싫은데, 그게 너무너무 싫은데 우리가 참 놀랍게도 그걸 배우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어른이 되었어도 그 유년 시절의 기억을 지우지 않으면, 그 미숙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진짜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그 유전 시절의 상처와 기억 속에서 내가 나이가 많아졌지만 아직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이미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 지우고 싶은 유년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그게 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겁니다. 그게 툭툭 갑자기 어떤 날 한 번씩 화가 날 때 튀어나올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어떤 날 화가 날 때 내 분노를 잠재우지 못할 때 옛날에 그것들이, 그 기억들이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전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눈길 한번 받고 싶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봤는데 사랑받지 못했고, 사랑하는데 실패했고, 외롭고 쓸쓸했던 시절이 아마 여러분 유년 시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 사라져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 속에 남아서 나의 자녀들에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사랑해 주지 않고 싸늘하게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못난 자식이라고 불편한 감정을 그냥 드러내놓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나도 모르게 배웠던 그 악한 기억들이 지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역시 사랑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랐던 분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그분들 용서해 주십시오. 다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을 다시 물려주는 일을 반복하는 그런 미숙한 부모가 아니라 그런 일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할 줄 아는 부모,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을 애지중지하면서 싸고 도는 사랑을 하지만 다른 자녀들에게는 두려운 아버지였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아버지가요, 유독 한 동생만 사랑하는 게 보이니까 형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두려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아버지에게 화를 낼 수는 없는 겁니다. 두려운 아버지에게 화를 낼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그 화가 쏟아질까요? 그 동생 요셉에게 화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 동생이 뭘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다 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미움의 처음 방식은 말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에 그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하지 못했다는 말은 이 형들이 동생에게는 더 이상 말하고 지내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로 대화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한 사람의 말을 오래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말이 되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속 터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감정이 흘러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말하지 않는 그 대상이 밉고 화가 난다는 것이고요. 내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내 감정을 들키기도 싫고 그 사람에게 교제하고 싶지 않고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 오히려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대하듯이 대하려고 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함께 있어야 하니까, 한 지붕 밑에 같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지낸다고요. 여러분,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불편한데 서로 부부 사이에서 이야기를 술술술술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부부 보셨습니까? 마음이 맞지 않을수록, 불편할수록 말문이 닫혀져 버리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런 방식으로 미워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하고 말하지 않는 그것이 미움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말도 하기 싫은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내가 꾼 꿈 한번 들어보라고, 형들 한번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듣고 싶지 않은데 그 옆에 와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니까 들었어요. 그런데 그 꿈 이야기가 가관이라는 겁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서 당신들, 그러니까 형님들의 단이 나를 둘러싸고 절을 합디다. 안 그래도 미운데요, 이게 더 미운 말을 하잖아요. 그냥 1절만 하면 좋겠는데 요셉이 다시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합디다. 형들은 미치고 팔짝 뛰어버릴 것 같았을 겁니다. 말을 섞고 싶지도 않은데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는 그냥 따로 해석할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딱 들으면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동생이냐고 요셉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이 아들인 요셉에게 고개를 조아린다는 꿈 아니겠습니까? 과대망상도 이런 과대망상이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시대, 이 고대 사회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고 아버지가 내뱉은 말이 법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부모님이 아들에게 고개를 숙인다고요? 또 아버지가 없으면 층층이 있는 형님들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장자에게 몰려있는 권세라는 것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 11명이 전부 다 요셉에게 고개를 숙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됐다,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말들이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11절에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다고요. 여기서 번역을 시기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형들의 미움이 이제는 폭발 지경까지 갔다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결국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미워서 차라리 죽여버리자, 우리 눈앞에 사라지게 하자. 미움이 그 강도를 진하게 덮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자질쟁이 요셉이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허풍쟁이, 듣기도 싫은 이야기를 하는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동생, 한 지붕 밑에서 사는 동생이라서 좀 봐주려고 해도 과대망상 기질까지 있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대단한 사람, 믿음의 사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어린 시절의 요셉은 그런 요셉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었다 해도 그 꿈 이야기가 형들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전혀 모르는 철부지 소년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시절을 요셉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기분 좋은 꿈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릴 수 있을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 철없는 소년의 꿈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년의 꿈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말도 안 되게 철이 없고 자기만 아는 소년, 아직 유년 시절을 벗어나지 못한 이 소년의 꿈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밉상 소년이었던 요셉이 자신의 꾼 꿈을 이루기까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마 밉상 소년으로 계속 살았다면, 철부지 소년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아버지 품 안에서만 살았다면, 자신의 이야기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방식을 고치지 않았다면, 아마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진짜 보기만 해도 재수가 없는 밉상 소년이었던 요셉을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공간에 두셔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요셉이 꿈을 꿀 때는 몰랐는데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꿈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냥 밉상소년, 아무것도 모르는 오직 자신만 알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사는 철부지 소년의 모습으로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철부지 소년의 모습을 벗어버리도록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요셉이 어느 날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환경으로 떨어지는데 바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바로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요셉은 유년 시절의 옷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연속해서 요셉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셉은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는 될성 부른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잎이 노랬습니다. 안 되는 나무였습니다. 밉상소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만들었던 참으로 철없는 소년이었습니다. 오직 자신만 생각하고 형들은 안중에도 없는 철부지였고 고자질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중요한 사람으로 세우시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 절대로 안 써요. 저 사람은 처음 딱 보니까, 내가 딱 지켜보니까, 한 1년 지켜보니까 저 사람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예 내 리스트에 싹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빼고 싶으면 이 사람 딱 뺄 거예요. 우리가 지내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중요한 자리에 세우시더라고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 저 녀석, 저 놈은 절대로 안 쓰겠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안 될 것 같은 사람, 정말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팽개쳐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씩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 사람을 갈고 닦아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시간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아이고 쟤는 가망이 없다, 쟤는 안 될 거야, 제가 학교 생활 어떻게 내가 딱 보면 안다, 제가 청년 시절을 혹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내가 딱 보면 다 알겠다 라는 판단과 평가를 혹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지방대학을 나오고 지금도 고만고만한 직장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신통찮고 사람들의 평가도 내가 아는 나보다 더 좋은 평가를 내려주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박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요셉 역시 한때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밉상,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부자들,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환경을 바꾸시고 여전히 유년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만 아는 요셉을, 자신만 알고 있었던 그 요셉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훈련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내 자신만 알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여전히 어린 시절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유년 시절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비록 나이가 많아졌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는 그런 지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만져주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되기 전에는 내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활과 내 생활을 조화시키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유년 시절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빠 나 좀요, 내가 이거 원하는데요, 이런 생활을 중지하기 전까지는 유년 시절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40대, 50대 인생 가운데 유년 시절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 속에서 오직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신의 이야기만 소중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환경 가운데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보내버리십니다. 거기서 사랑받는 아들에서 철저하게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십니다. 청년이 된다는 것은 나이가 20살이 넘고 몸이 자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청년이 된다는 것은 이전에 익숙했던 유년 시절과 작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이야기가 중요했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만 중요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감정,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청년이 되고 있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시작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고 있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모임에 새 가족이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임이 좋아서 친구에게,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우리 모임에 한번 가보자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오게 된 청년을 환영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청년 모임에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청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장년들의 모임에서, 전도의 모임에서, 사랑방 모임에서 그거 힘들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오직 내 이야기, 내 생각, 내 계획이 크게 나타나야 하고 내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목소리가 커질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모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과 그 형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모임 안에서 교회 모임이라 할지라도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년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년들의 모임이라도 내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유년 시절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모임에서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연습, 훈련을 잘 감당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따뜻한 모임이라고 소문날 때에, 청년들을 잘 받아주는 모임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와서 여러분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임, 내가 속한 모임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청년인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유년 시절을 벗어나서 잘 자란 청년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사람들도 알아보기 시작할 거라고요. 유년 시절을 벗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도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업장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직장만 다니고 사람들의 인정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벗어나서 성숙한 성도의 길로 들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지난 시절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좀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중심, 내 이야기, 내 생각, 내 감정만 말하고 사람들에게 들어보라고 내가 이랬다고 내가 그네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줄 줄 아는 사람,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청년들, 성도들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조용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누구나 내가 알지도 못했던 사이에 내 가운데 유년 시절의 아픔과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유년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유년 시절의 아픔과 기억에서 벗어나서 청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무조건 내 생각, 내 중심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존중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계획을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청년이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부모가 되었지만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왜곡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성숙한 부모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몇 사람 되지 않은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이전의 생활이 사람들에게 박한 인정을 받았고 잘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는 청년,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자라고 있는 10대, 20대, 30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미 결혼하였지만 여전히 유년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님 30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유년 시절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 내 생각, 내 계획만 말하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 감정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성숙한 청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모가 되었지만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왜곡된 부모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싫었는데 그 싫은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숙한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영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청년들, 이전에는 비록 그 시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요셉을 바꾸어 가시는 것처럼, 요셉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에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의 청년들,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사라집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20대, 30대들이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가치관에 파묻혀서 그쪽에 길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20대와 30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청년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년 시절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박한 평가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년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부모인 저희들이 왜곡된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우리가 너무나 싫었는데 그 싫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이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또 가르칠까 두렵사오니, 주님, 이 일을 저희들이 중지하고 성숙한 부모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청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이 시대 우리 사이에 곳곳에 들어가서 주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주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이 사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